안산동산교회 9월 12일 주일 사부 런예배 현장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향해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또 한 가지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근데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광 목사님께서 예배 준비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 선포가 제 마음에 참 깊이 와 닿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시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시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일은 자비한 주일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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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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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온 세상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신 너인 택한 족속 너인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신 너인 택한 족속 너인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너인 택한 족속 너인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인 택한 족속 너인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인 택한 족속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의 택한 족속
찬양합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여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 대학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청년들은 포기란 단어가 일상이 되었고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힘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구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불평, 불만, 불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힘든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과 힘듦을 기도와 예배, 말씀으로 이겨내어 훗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청년 대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은혜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이 되고 감사와 은혜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1년 9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번 4부 예배 우리 비전누리 식구들과 또 청년교우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데 이 예배당 안에 혹시 비전누리 식구들 한번 손을 좀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누가 있나?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예, 비전누리 반갑다고. 예. 그 청년교구 식구들, 예, 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예, 좋아요. 또 나는 비전누리도 청년교구도 아니지만 이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는 성도님 계신가요? 아, 아니에요? 아,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예배를 보통 이제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동산교회 예배당에서는 앞을 보고 예배들을 드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누가 있는지 누가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좀 이렇게 환대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현실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비록 우리가 보통 때는 사실 그렇게 또 서로 뭐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환대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세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4단계 상황에서 최대 99명까지만 이렇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예배당에도 모여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모인 우리들이 좀 성도님들이 서로 누가 왔는지도 확인하고 어떤 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좀 아는 교제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은 좀 그런 마음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비전누리 식구들, 또 청년교구 식구들 제가 직접 보고 뭐 누가 오셨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 자리에 다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직접 또 우리가 보고 같이 손을 흔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예배를 최근에 봤던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 중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기도문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는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린 대목이 사실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넘어서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용기를 얻었다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매주 읽고 있죠. 오늘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동한 이야기예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미 10대 소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선택은 하셨지만 정작 그 일이 진짜 일어나기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샛별이 된 때가 10대 후반 소년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뭐 사울 왕의 딸 미갈 공주와 결혼도 하고 좀 지내다가 쫓겨나서 도망자 생활하고 해서 뭐 최소한 10년에서 뭐 12, 3년 정도 고생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오랜 고난을 견딘 다윗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제 도망자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좀 복잡한 상황들은 여러분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때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다 연합이 될 때까지 7년 반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화합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자 곧바로 다윗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동안 다윗을 신하처럼 대했던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는 블레셋에 가서 피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마치 주군처럼 모시는 척은 했단 말이죠.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이 통제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랐던 다윗은 블레셋의 속국 정도, 신하 나라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머물러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규합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게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이게 위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바꾸시죠. 그렇게 몰려든 블레셋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세히 작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블레셋은 자기네 원래 있던 땅, 그 해안가 땅으로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왕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다윗 왕 스스로가 이 블레셋의 승리를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성경에 그것이 겉으로 다 드러내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바, 다윗은 그 승리를 내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았죠.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승리를 기리는 일보다 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자기를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짓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보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중요한 사업을 하나 진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언약궤라 함은 성도님들 성경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세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 돌판 2개가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었고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든 상자죠. 언약궤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곳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언약궤가 성막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기랏 여아림에 계속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군사까지 동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의욕만 넘쳤어요. 원래 율법대로 하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언약궤에 있는 막대기를 어깨에 직접 메고 들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정성을 나름 들인다면서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수레를 소가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수레에 언약궤를 얹어서 운반한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한 행동이에요.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동하는 중에 지금 지도에는 베레스 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우사가
죽었어요. 베레스는 찢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사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은 곳이 있어요. 저기서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래 우사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약궤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도 자기가 따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집안에서 보살펴 왔으니까. 근데 가다가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사가 떨어지겠네 하고선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직접 만지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아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레위인들도요 언약궤를 직접 만지지 않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요. 그럼 레위인들은 그 포장된 언약궤에서 막대기 삐죽 나온 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사가 떨어진다고 걱정돼서 손으로 딱 만졌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우사를 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사를 찢으셨다. 베레스 우사.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뭐 나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언약궤 떨어질까 봐 손 내민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사의 죄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사가 하나님을 사람이 다루는 우상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우상이 뭐 그냥 물건이잖아요.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막 신주탄지처럼 모시죠. 우사는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대하듯 하는 교만한 태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사는 맡은 일을 잘하겠다는 생각만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사만의 잘못일까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대하거나 또는 내가 맡은 일을 잘하겠다는 열심과 계획만 앞설 뿐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사에게 하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언약궤 운반을 이동을 멈춥니다. 멈추고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인 집에 언약궤를 맡깁니다. 무서워서 못 옮기겠다. 야, 네가 그동안 좀 맡아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엄청난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아, 겁먹지 마라. 언약궤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라. 이게 진짜 복된 길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침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두 번째로 옮길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에 벌어진 상황인데 이때는 다윗이 율법대로 했어요. 율법대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 90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을 다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율법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고요. 다윗 왕도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 보면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겉옷이 벗겨진 줄도 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언약궤가 다윗 궁전 그 위쪽에 남쪽이 궁전이고 북쪽에 빈 공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둡니다. 그 장막을 이제 소위 다윗이 세운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다윗이 설치한 장막이 어떤 장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임의로 세운 장막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마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해서 그린 것뿐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세운 장막이 어떤 구조인지, 크기가 어떠한지, 모양이 어떠한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꼭 율법이 정한 성막이 아니어도 다윗이 세운 장막에도 언약궤를 두는 것을 허락하시고 거기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비를 드려서 음식을 나누어 주며 잔치를 하며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역대상 16장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다윗 왕의 최우선 관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적군을, 블레셋군을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생각으로만 한다면 분명히 다윗이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왕으로서. 하지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가장 열망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고대에는 왕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지 않았는가?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 아닌가? 만약에 다윗이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거였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전을 먼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절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야망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제국 내 최고의 신전으로 만들겠다 해서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구역을 완전히 확장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 시대 역사가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 통틀어서 그 당시 최고의 신전이었다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 헤롯이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리모델링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다윗에게는 건물이나 신전이 없었어요. 그런 거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 하나 세웠어요. 비는 피해야 되니까. 비록 그것이 초라한 장막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언약궤를 그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사모해서 언약궤를 모셔온 거. 자, 하나님은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웃 나라들은 다 갖고 있는 그럴듯한 신전이 아닌 그냥 성막이라고 부르는 좀 특별한 천막을 만드시고 그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언약궤를 아예 분리해 버리십니다. 언약궤가 늘 성막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언약궤가 성막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른 곳에 막 이동해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상관없이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처럼 건물이나 장소를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와 권능,
단순히 공간만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의 사유와 심지어 선과 악의 어떤 원리들, 논리들마저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 그리고 오직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전 건물 없이 장막만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완성한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짙은 연기로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감히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 다 건축해서 그 봉헌식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단에 불을 붙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든가 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다든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드러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지금 먹을 걸 나눠 먹는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는 하나님께 다 올려 드리는 예배예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서 갖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고기는 그 제물의 고기를 같이 잔치에서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 같이 함께 나눠 먹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랑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사비를 들여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고 하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와 예배,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구름 기둥이 갑자기 신비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건물이나 제도보다도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와 감사, 사랑의 교제로 나타난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시대를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동시켰던 때를 주 전 10세기, 11세기 정도 사건으로 보거든요. 천년이 지났어요. 천년이 지나서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초대교회에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 이방인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토론인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방인이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토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또 저기 안디옥의 그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대표로 바울이 또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토론을 했죠. 근데 그 토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초대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국적과 민족 가리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진리를 확인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진 사실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아모스서 9장 11, 12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웅장한 신전이 아닌 장막처럼 언제든지 거두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성전 삼아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내리셨어요. 그 결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모스서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고, 사도행전의 15장의 사도들이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이 되는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자, 죄로 타락한 이후에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중요한 역사는 바로 다윗의 장막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면서. 이처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 2000년이 흐른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굳이 저 인간을 참고 용납하고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 이 코이노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떤 계명이요?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날 거래요. 어디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그 현장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 복음으로 출발한 교회 공동체, 셀,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이게 힘들고 저게 어렵고 나는 지금 여기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고침받아야 되고 나는 이게 힘든데 왜 목사님은 계속 교회 공동체만 얘기를 하시는가? 도대체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와 내 삶의 현실에 맞닥뜨리는 이 고통이 무슨 상관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나도 그게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원과 회복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내가 아픈 게 고침받아서 내 인생의 구원과 회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시키심과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는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몇 명만 골라서 고치셨던가요? 10명 다 똑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10명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제가 보는 한은 1명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고침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구원과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경험이 도대체 뭡니까? 보통은 이런 거 생각해요. 무슨 무당처럼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비법으로 신내림을 받듯이 뭔가를 받는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체험은 있어요. 나도 해봤고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진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랑의 교제예요. 죄와 연약함으로 쉽게 넘어지고 혼자 일어나기 너무 힘든, 혼자는 설 수 없는 사람들끼리, 아프고 망가진 사람들끼리 그래도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붙잡아주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진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인간의 삶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랑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구원과 회복과 변화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본질적인 변화와 영향을 끼친 그 공동체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해준 사람들, 또는 지금 현재 셀 공동체 식구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교제해온 믿음이 좋은, 나와 참 잘 맞는 그런 성도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들이 다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다윗의 장막은 서로 전혀 달라서 맞지 않아도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겸손히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동산교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동체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공동체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함께 모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야말로 다윗의 장막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산동산교회에서는 사랑부, 또는 중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또 영어 예배부, 또 우리 탈북민들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 출신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통일선교팀, 저는 이런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차이점과 연약함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다윗의 장막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부, 우리 장애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부서, 그 사랑부 교사들이 힘들어도 계속 교사로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하는 게 좋아서요? 보람돼서요? 단순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적응하기 힘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고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부 교사들이 계속 헌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 번 선교를 경험한 성도들은 계속 선교를 하고, 또 선교를 매번 가지 못해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될까요? 기회만 있으면 왜 그 선교적 삶을 계속 살려고 할까요? 외국인들 만나서 전도하는 게 재미있어서요? 단순히 다른 나라로 또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흥미진진한 모험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와 언어, 문화가 전혀 다르지만 오직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임재가 내 인생에 정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변화와 영향이 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이게 뭔지. 그렇죠? 물론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수고가 있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들면 힘든 대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 또 셀에서
저 사람 얼굴 안 봤으면 좋겠지만 내가 왜 언제까지 저 사람을 참아줘야 되나라는 괴로운 심정이 때때로 들지만 나랑 너무 안 맞지만 다시 한번 그런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환대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용납하며 인내하는 그 수고를 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험인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자라면 좋겠지만 부모 속을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괴롭힙니까? 지금 이 예배는 대체로 부모님이 차마 다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얘기 안 하세요. 부모님들은 대체로 정말 화가 나면 한 번씩 폭발하시지만 근데 부모 입장에서 때때로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고통 준다고 자녀를 버리나요? 제정신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버팁니다. 자녀가 자리를 다시 잘 잡을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그냥 고생이 아니고요, 사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이런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만날 때 여러분은 구원과 회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과 공동체와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을 동산교회 소속 성도로 붙잡아 두려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전 프로젝트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갑자기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이 그런 공동체를 시도하자,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단지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살리고 변화시키실 것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다윗의 장막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회복과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게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장막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정말 삶의 현장에서 다 치열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그 삶을 구원하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만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는가? 적어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왜 오늘 주일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이 무너진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 왜 여기 있니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정말 내 진심은 뭐라고 답할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것이 내 인생의 구원의 열쇠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른 것에 혹시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지금 목사가 전하는 그런 사랑의 임재가 정말 눈꽃만큼도 경험되지 않는 것 같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잘 맞아서 교회는 아니잖아요. 나랑 성격이 잘 맞고 취향이 잘 맞고 취미가 같아서 같이 어울려 놀기 좋아서 우리가 교회이고 공동체고 셀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동호회죠. 그렇게 재밌게 노는 단체는 교회 밖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우리끼리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게 없어서 그게 부족하다고 불편하고 원망을 했던 것은 아닌가? 아모스서 9장과 사도행전 15장 말씀처럼 서로 잘 안 맞는 너무 다른 이방인도 주님을 찾는 다윗의 장막 사랑의 교제에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또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생각하게 된 것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감사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의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도 주님 앞에 올리십시오. 이런 문제, 이런 아픔, 그러나 주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의 임재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너흰 택한 족속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니.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니.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다윗의 장막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 공동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질문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처럼 헬라인 유대인 너무 달라도 자유인 종 너무 다르지만
남자와 여자 또 각각 다른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함께 모임으로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 임재를 사모하며 거기에 함께 할 것인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것이 단지 여러분의 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여러분이 살아있는 현장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도 바꿔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자신의 모습,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 합치라 사랑이 하나님 우리 임재가 우리 살아내게 하고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예수님의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생의 다양한 현장과 아픔 가운데서 어찌할 자를 몰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온 영혼들이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입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다윗의 장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된 공동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에 맞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우리끼리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종교 생활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함께 할 이유도 또 함께 감당할 능력도 없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함께 예배 드리려 하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며 애쓰는 가운데 그곳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그 임재와 사랑을 사모하여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모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있는 모든 곳마다 헬라인이든 유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만으로 감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오늘도 바꾸며 세우시며 일으키시며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다윗의 장막, 주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공동체, 주의 자녀들로 성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는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어김없이 붙잡아 주시며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내도록 입히시며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s.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학교구 비전놀이 찬양팀 서렌더에서 함께 예배를 섬길 예배자들을 모집합니다. 서렌더는 대학교구 비전놀이의 모든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악기, 콰이어, 그리고 파워댄스, 깃발, PPT, 엔지니어 총 6개 팀 모두를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은 9월 23일 목요일 오후 10시까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마을 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예배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산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교회와 등록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2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문답교육은 교구 및 부서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요. 9월 25일 토요일에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0일 오늘까지이고 각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안내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월요 중보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함께합니다. 9월 22일 연합 수요기도회는 본당과 학교예배당에서 오전 10시 낮 기도회만 드립니다. 제 10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9월 1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안내되는 일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아람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 신도시에 동산교회 16번째 분립 개척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오는 9월 25일 토요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이 9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덕방 홈페이지에 각 시즌별로 날마다 올라오는 말씀 길잡이 그리고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 등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한 줄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3기 사형리 온라인 훈련생을 9월 14일 화요일까지 모집합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에 구글 클래스룸과 줌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광고드립니다. 명절 사랑의 쌀 헌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역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을 전달드립니다. 이 사항은 10월 3일까지 안 하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는 본당과 학교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99명 제한으로 드리고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현장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역자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관련된 예배 공지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들어주신 기도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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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너희들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여러 아픔과 고통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해답보다 우리 인생의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다윗의 장막 공동체처럼 어떤 차이가 있어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를 구원하며 바꾸며 회복시키는 우리를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것이라고 열망하며 그 은혜의 길을 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와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